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어제 부산 포도원 교회 관련해서 제가 부산 출장을 1박 2일 예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취재한 내용은 이제 곧 제가 보도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니까 김문은 씨가 부총회장직을 이제 결국은 사임을 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제 총회에다 모든 것을 이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총회에다가 부산 내려가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논의를 하는 중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사임을 하게 돼서 천만다행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단임 목사직 사임이죠. 물론 이제 단임 목사직 사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CBS 그리고 CTS 그리고 국민일보는 이 김문은 씨와 관련된 영상 이것은 다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디 대한민국에 지금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육종 문자가 말이죠.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은 씨의 어디로 보게 되면 습관적인 아주 기대에 비어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목회자가 설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응답하는 모양새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CG에서 CBS에서 말이죠. 계속 김문은 씨의 설교를 자체 교회 내에 홈페이지를 올려놓더라도 말이죠. 유튜브는 다 비공개 내지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쭉 가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계셨던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제가 들은 바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책인데요. 고신책 전도사 부목사님들이 잘 안 가신다고 그럽니다. 소문을 알기 때문에 타교안에 대해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여성교역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안 가니까 기존 그 권사님을 말이죠. 오늘까지 권사님인 것을 내일 전도사로 임명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에게 말이죠. 몇 년을 했느냐, 왜 신방을 안 하느냐, 얼핏 보면은 신방을 안 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해서 그런 뜨거운 마음에 부교역자들을 이렇게 꾸중을 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말이죠. 아예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김문은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도원 교회 당회는 그리고 거기 노회가 아마 부산 선호회인가 무슨 노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부산 그 노회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김문은 씨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밥줄입니까? 계속 김문은 씨가 사임하지 않도록 총회장직도 부총회장직도 그렇게 한 거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 김문은 내려가면 안 돼. 부총회장 해야 돼.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총회장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임을 안 하고 버티다가 여론에 의해서 이제 굴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주변이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포도원 교회 내에 흉흉한 소문, 두 번째는 제보하신 목사님의 두 번째 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흉흉한 소문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사진은 그림 파일은 지금까지 제가 보도를 했는데 오늘까지 쇼츠까지 한 90만 명 가까이 영상을 보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봤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문까지 합하면은 방송까지 합하면은 거의 200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심장하게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댓글부터 소개를 드리면 제가 예전에 포도원 교회 부목사님이 늦은 시간에 안 오시길래 이분이 이제 들은 얘기를 여기다 댓글에다 올렸습니다. 예전에 포도원 교회 부목사님이 늦은 시간에 안 오시길래 사모님이 교회에 가보니까
남편 되시는 부목사님이 김문훈 목사한테 뺨을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사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터질 게 터진 거죠. 김문훈이 욕을 한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고 좋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좋은 주의 종이 되겠다.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사모님께서 집에 계시다가 목사님이 하도 안 오시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보니까 김문훈 씨한테 뺨을 맞는 폭행당하는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제가 이분을 찾으려고 노려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생각은 뺨을 맞는 모습을 보고 놀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유무를 떠나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저도 말이죠, 처음에는 텍스트 그것만 보다가 나중에 녹취 내용을 직접 들으니까 말이죠, 이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약한 인간이 약하잖아요. 김문훈 씨한테 은혜를 받고 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야, 김문훈 너 맞아? 김문훈 목사 너 맞아?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계시나? 이거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말이죠, 정신 차리고, 아니지, 김문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체험,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엄청 놀라서 말이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쓰러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관해 봤을 때에 이 부목사 사모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것이 말이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신척 관계 있는 목사님 다른 분을 통해서, 자,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이죠, 고신 교단에 좀 명망이 있는 분들에게 포도원 교회에서 부목사님 사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이 오기를요, 김문훈한테 뺨을 맞다가 부목사님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다 퍼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그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굳이 먹고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겠어요? 뭐 지병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도원 교회의 몇몇 분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과거에 이 포도원 교회의 부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신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학교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목사 사모님이 학교에 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교회는 부목사님 사모님이 학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났구나. 그런데 교회에서는 김문훈 씨한테 뺨을 맞다가 그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구나, 이 생각이 좀 정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지고요, 그날 부산 내려가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전화 드렸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제 전화를 드려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뭐 자주한 다른 얘기는 일단 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장로님 뭐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교회에 그분이 전해준 대로 사모님께서 초등학교 사수로 계셨답니다. 도서관 관리하는 선생님이죠. 그런데 퇴근을 안 해서 걱정이 돼서 가보니까 교실에 쓰러져서 돌아가셨더라, 소천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목사님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느냐 안 하느냐 큰 지금 기로에 써 있다. 목사님 마음 아프시겠지만은 정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는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알 듯 모를 듯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만약에 교회는 그런 소문과 교회
예, 목사님 세계에서는 다른 소문이 나왔단 말이죠. 이 뺨도 맞고 이 종아리 걷어차는 거 있죠. 앞에 뼈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촛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문은한테 뭐 이렇게 해서 뭐 대가를 지불받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하시는가 막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묻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신 날이 월요일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일날 그 사고가 나고 뺨 맞는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죠? 집에 가셨다가 뭐 시금을 전폐했다거나 예를 들면은 고민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듣고 막 깜짝 놀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은 김문은 목사가 부목사님 신랑을 뺨을 때리고 그 목사님은 자녀가 셋이랍니다. 셋. 그래서 말이죠. 학교에서 이제 뭐 늦은 시간에 학교에서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그 쇼크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지간 월요일날 돌아가셨다. 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흉흉한 소문이 물론 이제 그 당사자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이 뺨 맞은 거하고는 관계없고 뺨 맞은 건 사실이고 주일날 이제 그것을 이제 사모님이 목격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김문은 씨와 그 목사님만 아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요. 이 목사님께서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뭐 자녀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여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을 목사님 자녀들을 잘 보살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전도사님이 서로 이제 자녀를 돌봐줘 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김문은 씨가 말이죠. 엄청 비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리지 못할 얘기, 이거는 나중에 제가 결정적일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개척을 갔는데요.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포도원 교회 부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뒤에서 막 교인들을 막 살펴보더랍니다.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다가 막 깜짝 놀랐죠. 황당하고 보니까 포도원 교회에 교인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살펴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개척할 때 교인들이 한 50명인가 100명인가 따라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많이 핍박받으신 분이고요. 아니 포도원 교회 부목사가 그 개척한 목사님 교회 가서 포도원 교회 교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막 살펴보고 그 말이 됩니까? 또 얘기는 확인된 것은 아니. 이제 그 왔던 그 목사님이 포도원 교회에서 설교를 안 시켰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전리품으로 그걸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처음에는 초창기에 부목사님들이 가서 그 교회 가서 막 털어놓고 교인들 못 가게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이게 말이죠.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문은 씨, 속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포도원 교회 교인들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되겠습니까? 흩어지면은 그 재산이 전부 김문은 씨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장로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도저히 신앙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런 교회 내가 어떻게 했겠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뭐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김문은 씨는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에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일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탈이 아니야. 이건 아주 오래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돈다는 거.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제가 더 이상 이런 것을 공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을 들어보니까 댓글 보대 말이죠. 제가 북한 사람 좌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나타나고요.
김문훈 목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기회주의자입니다라고 정언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요, 이게 이제 흉흉한 소문이라는 거. 더 이상 사단마귀 귀신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속히 김문훈 목사님 사임을 하시고, 포도원 교회 당에는 김문훈 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면 그렇고 말이죠,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말이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일선에서 후퇴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더 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목사님 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목회자분의 제보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다른 분에게 들은 얘기를 보내주십니다. 문서로 온 것을 제가 PDF로 변환했으니까요. 장로님께서 도끼라는 별칭을 김문훈 목사에게 붙여주셨던데 생각할수록 그분의 정체성을 정확히 표현한 별칭인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이겠다는 욕을 저도 듣게 된 날, 왜 툭하면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인다는 욕을 저렇게 하냐? 라고 동료 목사에게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양반입니다. 예전에는요, 목회자 사무실 한쪽 벽에 말이죠, 도끼인지 도끼 그림인지를 실제로 걸어두었었다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저는 첫 제보는 도끼를 걸어놨더라는 제보를 들었고요. 이 목사님은 도끼인지 도끼 그림인지 걸어두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김훈훈 씨를 김도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도끼로 말이죠, 여러분.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이겠다. 이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이어가네요.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도끼로 너희들을 찍어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고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 자행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닥달하고 막 조져가지고 한 거. 어제 제가 가서 인터뷰한 거 말이죠.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역사해서 교회가 키워지나요? 아닙니다. 악령도 역사해서 교회를 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가 아니죠. 지도자가 소경이면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소경입니다. 소경이 인도하니까 소경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분들 중요한데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김문훈 목사와 그 주변 사람들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막 부목사들에게 전하고 말이죠. 너 제보하지 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 몇몇 부목사들이 말이죠, 회유와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심지어 부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말이죠, 회유를 한다, 그런 지금 제보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문서로 제보가 됐지만은 정확한 제보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나머지 부목사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리죠. 자, 여러분, 정인도 그리고 이제 정인도 증거도 차고 넘치거니 참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물러내고 싶지 않다면은 그만두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몇몇 부목사를 구워 삶아서 그렇게 해봤자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진짜 당신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만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MBC의 PD수첩, JTBC의 사건 반장 여러 군데가 있죠. 부디 여기서 보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말이죠, 김문훈 씨는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는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형제를 실족하게 한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담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담아서 바다에 빠뜨린다는 것은 살인죄 아닙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문우 씨로 인해서 실족한 자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 제 유튜브만 90만 명이 봤다니까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유튜브 수익을 위해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 물론 유튜브 수익도 일부 나오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문 제가 하고 있죠. 교회 계획을 위해서 그 뉴스를 발송하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은 씨,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문은 목사님께서 하늘에 썩는 미랄,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미랄이 돼서 썩으면은, 본인이 지금 죽어서 썩으면은 거기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어떤 결실입니까? 한국교회가 바로 되는 결실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내 계획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이거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변화된 부흥사가 되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우 목사님, 성령 감동 감화받아서 주의 종이 되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선생은 많지만은 스승이 없고, 목사는 많지만은 주의 종이 없는 세상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주의 종으로 거듭나시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김문우 목사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초한 것을 폭로하는 일이 없도록, 폭로가 아니라 바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00m 목적지 부근입니다. 나갈 때는 어떤 길로 다 나오면 돼요? 예.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어제 부산 호원교회 관련해서 제가 부산 출장을 1박 2일 예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취재한 내용은 이제 곧 제가 보도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니까 김문은 씨가 부총회장직을 이제 결국은 사임을 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제 총회에다 모든 것을 이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총회에다가 그 부산 내려가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논의를 하는 중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사임을 하게 돼서 천만다행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담임 목사직 사임이죠. 물론 이제 담임 목사직 사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CBS 그리고 CTS 그리고 국민일보는 이 김문은 씨와 관련된 영상, 이것은 다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육두문자가 말이죠,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은 씨의 그 워딩을 보게 되면은 아예 습관적이고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목회자가 설교의 어떤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언급하는 그 모양새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CT에서 CBS에서 말이죠, 계속 김문은 씨의 설교를 이 공간에 띄운다는 것은 신앙인들에 대한 모독이죠. 국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호동교회 영상팀이 있겠죠. 그 자체 교회 내에 홈페이지는 올려놓더라도 말이죠, 유튜브는 다 비공개 내지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은 말이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간다고요. 그 소문을 알겠죠. 그 타변에 내서 많이 가고. 그리고 여성 교역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안 가니까 기존 그 권사님을 말이죠. 오늘까지 권사님인 것을 내일 전도사로 임명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에게 말이죠. 몇 년을 했느냐, 뭐